안녕하세요. 썰공동체 어울림 성경공부 비밀의 떨림입니다. 여기서 비밀은 바이블 밀의 약자입니다. 바이블 밀은 말씀이 영혼의 양식이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양식은 단순히 영혼의 양식뿐만 아니라 개인의 삶 그리고 사회에도 양식이 된다고 생각하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양식을 통해서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방법을 혹은 방향성을 알려주시는 거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림은 이 고백이 첫사랑의 떨림처럼 항상 말씀을 만나는 것이 떨림으로 혹은 기대함으로 만나기를 소망하기 때문에 떨림이라고 정해봤습니다. 이 성경 공부를 축약해서 비밀의 떨림이라고 이름 정했습니다. 이번에 다룰 부분은 지난번 같이 창세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을 지난번에 다루었고요. 이번엔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 3장 끝까지를 다루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또 하나의 창조 이야기와 인간의 불순종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정했는지는 이렇게 내용을 살펴보면서 보시면 잘 아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오늘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보면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를 먼저 하시고 그리고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그 에덴 동산에 같이 살 동물들을 만드세요. 그리고 인간에게 그 동산을 맡기시죠. 금지 명령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동산에서 3장에 가면 인간이 왜 쫓겨나는지 이가 나옵니다. 왜 쫓겨나는 이유는 인간의 불순종 때문에 쫓겨난다고 보여줄 수 있어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은 1장에서는 제가 제사장 집단이 1장의 창조 이야기를 했다고 얘기한다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마도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 혹은 다윗 시대의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창세기를 전체를 볼 때 한 사람이 쭉 쓴 것이 아니라 이 창세기를 전부 기록한 것보다는 모아서 수집해서 편집한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되게 후대 사람이고요. 창세기 이전에 여러 이야기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1장 같은 경우는 제사장 집단들이 이야기하던 창조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2장, 3장 같은 경우는 왕정, 그러니까 솔로몬의 왕국, 다윗 왕국에서 얘기하는 창조의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 가지 창조 이야기가 있었다. 그러면 뭐 성경이 여러 가지 창조 얘기를 하는 것이 상반된 얘기를 하고 아니면 다른 얘기를 하니까 이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는 그 당시의 사람들이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각자의 처지에서 창조에 대한 고백을 하고 있죠. 이것이 꼭 뭐 같으냐 하면 용비어천가 이게 세종대왕이 한 1400년 경에 만든 거잖아요. 이 1400년 경에 만든 이 용비어천가라는 시를 통해서 자기 조선이라는 나라가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찬양해요. 근데 그런 찬양들이 실록도 있고 용비어천가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노래들이 존재하듯이 어떤 뭔가를 만들 때 다양한 목소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다양한 목소리들은 각자의 처지에서 그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배경들을 잘 생각하면서 보시는 것이 좋고요. 여기서는 왕정, 다윗 왕정이 창조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고백은 가장 중요한 방점은 순종에 있어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은 순종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런 면에서 창조와 인간의 에덴 동산에서의 추방을 보고 있는 글이라고 보시면 이 부분은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들어가서 구체적으로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1장과 2장의 창조에 차이점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먼저 차이점은 창조 전의 상황입니다. 1장을 보시면 창조 전의 상황이 어떠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서 움직여요. 그러니까 물이 창조의 기반적인
문제죠. 그리고 전에 시간에 얘기했지만 물을 혼돈을 얘기해요. 혼돈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영은 바람이라고 얘기했죠. 그 바람이 그 혼돈을 잠재우면서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게 1장의 이야기라면 2장은 되게 달라요. 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실 때에 어떤 상황이냐? 5절에 6절에 나오죠. 주 하나님이 땅 위에 비를 내리지 않으셨고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가 못 자라는 상태, 황무지의 상태인 거죠. 땅을 갈 사람도 아직 없어요. 땅을 갈 사람이 없으니까 땅이 제대로 경작되지 않는 거죠. 땅에는 나무도 없고 들에는 풀 한 포기도 아직 돋아나지 않았다. 이게 창조 전의 상태죠. 그리고 그 창조 전의 상태에서 창조를 일으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땅에서 물이 솟아서 땅을 적시게 함으로써 땅이 식물을 내게 만드셨다. 그리고 땅을 갈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이 창조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장에 나온 창조보다는 되게 소박하죠. 왜냐하면 이 2장의 창조 이야기가 1장보다 훨씬 먼저 쓰였어요. 아마도 500년 이상 먼저 쓰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소박하죠. 그리고 이 이야기는 또 다른 이야기에 대한 저항이기도 해요. 뭐 어떤 저항이냐면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지만 에누마 엘리시라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창조 신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창조되기 전에 이런 얘기죠. 그때에는 들판도 형성되지 않았고 갈대밭도 찾을 수 없었다. 즉 에누마 엘리시에서 보면 창조 전의 상태는 들판이 없는 거예요. 되게 비슷하죠. 2장의 내용과 되게 비슷하죠. 그러니까 고대 사람들 생각에는 땅은 그냥 기존에 존재했던 거죠. 근데 거기에 식물이 나는 것 혹은 물이 솟아나는 것, 그런 것이 창조의 일이라고 생각했던 관점이 있는 거죠. 이 고백을 하나님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이 창세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사고에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창조를 누가 했냐 얘기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의 사고하고는 좀 다르다는 전제를 가지고 창세기를 보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되게 이상하게 자꾸 과학적인 책으로 보면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가게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땅에 물이 솟아오르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개역성경은 안개가 올랐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세번역은 땅에 물이 솟아났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조금 더 정확한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6절에 땅에 물이 솟아났다는 것은 히브리어로 물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에드입니다. 이 에드라는 단어는 성경에 한 2번 정도밖에 쓰이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샘이 막 흐르는 거죠. 그리고 샘이 흘러서 시내가 만들어진 것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거대한 샘이에요. 온 땅을 적시는 거대한 샘을 트면서 만들어졌다고 얘기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뭐 한강의 발원지 뭐 이런 데 가보면 되게 초라하잖아요. 제가 옛날에 태백산에 갔을 때 한강의 발원지 가봤거든요. 정말 초라하더라고요. 근데 여기서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엄청 큰 샘이 터져서 그 샘이 터져서 물이 흐르게 만드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를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나 이집트나 강에 의해서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그 강이 어딘가에 발원지가 있어서 물이 많이 흘러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바벨론은 그리고 이집트는 그런 강들이 신격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신격화된 것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건 그냥 하나님이 터뜨린 물이다 라고 얘기하는 엄청난 도전의 이야기예요. 너네는 그걸 신으로 보냐? 우리는 그냥 물로 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사람들이 신격화한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대로 보고 있는 거죠. 이걸 뭐 탈신화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신은 무엇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얘기다. 뭐 그렇게 보시면서 이 장을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장과 1장에서 창조의 순서가 되게 달라요. 우리가
2장의 순서로 보면 가장 먼저 인간을 만들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통해서 이렇게 강이 흘러서 4개의 강이 흘러요.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금지의 명령이 주어져요.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생명나무의 열매도 먹지 말라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그 먹지 말라는 얘기는 정원을 돌보라는 이야기예요. 그 정원을 돌보라는 명령까지 같이 주어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남자가 혼자 있는 게 보기 좋지 않으니까 돕는 존재들을 만드시죠. 그래서 흙으로 빚어서 짐승과 새를 만드십니다. 짐승과 새를 만들자 사람이 그 동물의 이름을 지어줘요. 그리고 아담이 동물과 새에게서 자신의 짝을 발견하지 못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남자의 갈비뼈와 살로 여자를 만들어 주시죠. 그래서 이 여자가 딱 보였을 때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렇게 감탄하면서 당신은 내 뼈고 내 살이다 하면서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전체적인 창조의 순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르죠. 1장과 비교하면 1장은 제일 먼저 빛이 만들어지고 궁창, 땅과 바다, 그리고 이제 식물들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일월성신, 어조류, 동물과 인간이 만들어져요. 1장에서의 가장 큰 차이는 인간과 동물이 가장 늦게 만들어지죠. 근데 2장에서는 인간이 가장 먼저 만들어져요. 그리고 에덴 동산이 그 다음에 꾸려지죠. 네.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인간이 중요한 존재로서 2장에는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 대한 내용이 2장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고 보시면서 다르다,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거죠. 즉 우리가 창조의 순서가 다르다라는 얘기를 통해서도 뭘 알 수 있냐면 날짜의 관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창조에 대한 고백이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선적으로 인간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잠깐 보실 필요가 있는데, 인간 창조를 보시면 에덴을 만들기 전에 만들었다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근데 인간을 뭐로 만드냐면 우리가 이제 흙으로 만들었다 그래요. 흙이 이제 히브리어로 아담인데 아담아에서 나왔기 때문에 인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얘기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인간은 아담아로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은 아파르라는 걸로 만들어요. 아파르는 먼지예요. 근데 이 먼지를 개역과 새번역은 흙으로 이렇게 번역해요. 그리고 공동 번역은 진흙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진흙으로 번역해갖고 인간은 고운 진흙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거친 흙으로 만들었는데 인간은 그렇게 귀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공동 번역의 고백이고, 그 다음에 개역과 새번역의 고백은 그냥 인간이 흙에서 와서 아담아에서 아담이 되었다는 고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인간이 먼지로 만들었어요. 이것을 먼지를 강조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하잘것없는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동물들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2장 19절 이하에 쭉 보시면 동물은 아담아로 만들어요. 흙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동물이 아담이라고 듣는 것이 더 맞는데 동물은 아담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되게 재료적으로는 인간이 부실하죠. 먼지니까. 근데 그 먼지를 만들어 놓고 아담이라고 불러주는 거죠. 되게 이것도 은혜죠. 예. 저는 개인적으로 진흙보다는 먼지로 만들었다고 번역하는 게 훨씬 더 좋은 번역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요. 근데 이렇게 먼지로 만든 인간에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이제 개역은 생명이 되었다.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새번역은 이걸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해요. 새번역이 정말 번역을 잘한 거죠. 생명체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이것을 왜 그렇게 알 수 있냐면 생기라는 것이 루하흐가 아니에요. 니시마트 하임이라고 해서 살아있는 숨을 집어넣는 거예요. 살아있는 숨을 하나님이 코에 집어넣으니까 살아있는 생명체가 된 거죠. 개역개정의 얘기로 한다면 생명이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고 그러면 큰 오해예요. 그리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네피시 하야라는 이 생명이 되었다는 말은 사실은 2장 19절에 또 한 번 나와요. 근데 그게 어떤 존재냐면 동물이에요.
그래서 동물에 대해서 번역할 때 살아있는 동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생령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근데 인간과 동물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방법이 달라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기를 들어 마셔야지만 살아있는 존재가 되고, 동물은 그냥 살아있는 존재인 거예요. 즉 인간은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기를 불어넣어야죠. 아니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질 때 진짜 살아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죽은 존재가 되는 거죠. 이게 인간을 바라보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여기서 네펫이라는 말도 한번 더 고민해 봐야 돼요. 네펫이가 영혼으로 번역되기도 하고 사람 혹은 마음으로 번역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네펫이라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뜻은 목구멍, 목, 욕구, 영혼, 개인, 생명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1차적인 뜻은 목구멍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목구멍으로 숨을 들여 마시고 먹을 것을 먹는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목구멍으로 들여 마시고 먹고 사는 존재인데, 뭘 먹어야지만, 뭘 마셔야지만 인간이 진짜 인간이 되냐면 하나님의 생기를 마셔야지만 진짜 인간이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네페셔 하야라고 얘기하는 이 말은 인간이 어떤 지향점을 갖고 있는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꾸 이제 가끔마다 이것을 영적이다, 그래서 루하어다 얘기하시는 분이 가끔 있는데 아니라는 거를 아셔야만 할 것 같아요. 그래야지만 이 본문을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렇게 만드는 게 이제 에덴 동산에 거주하게 되죠.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만들어집니다. 에덴이라는 공간에서 이렇게 물이 흘러나와서 4개의 강이 이렇게 쭉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이 4개의 강은 뭔지 알 수 없어요. 근데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것은 4개의 강은 사방팔방 흘러가는 거니까 전 지역을 포괄합니다. 그리고 이 장을 잘 보시면 비가 내리잖아요. 즉 이 말은 뭐냐면 관계의 지역, 그러니까 농사를 하는데 관계 시설로 농사를 하는 지역이 있잖아요. 그게 대표적으로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잖아요. 이집트는 나일강의 홍수로 인해서 먹고 사는 거고, 메소포타미아는 유프라데스와 티그리스 강 사이에서 그 풍부한 물을 관계 시설을 만들어서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관계 시설을 만드는 그런 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고백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공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비가 내리지 않았다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비가 내리는 지역에 살고 있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 비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계속 내려줘야지만 내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지역, 그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비를 바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다라는 고백이 약간 깔려 있어요. 그리고 여기 중요한 건 그런 4개의 강은 메소포타미아나 이집트 지역을 창조하신, 그것을 근원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을 담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이 본문을 보셔야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덴 동산을 만들고 금지 명령을 내려요. 금지 명령이 이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라는 말이 되게 이제 논란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선악과 하면 우리가 하잖아요. 아니 못하라 그걸 만들어 갖고 왜 먹게 만드셔 갖고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냐고, 이렇게 많은 질문들이 존재합니다. 그게 없었으면 인간이 에덴에서 얼마나 행복하게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선악과가 있다는 말을 조금은 신학적으로 보면 인간이 자유의지가 존재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선택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은 신과 같은 존재인 거죠. 신을 닮은 존재인 거죠. 즉 선악과는 뭐를 상징하고 있냐면, 너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야 라는 상징물인데, 그걸 자꾸 그걸 통해서 인간을 괴롭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면 어려운 문제가 돼버려요. 선악과를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는데, 그 긍정적인 건 선악과가 있는 상징이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를 상징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 인간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선악과의 의미에 대한 논쟁이 되게 많이 있어요. 선악과가 뭐냐, 선악을 아는 게 뭐냐라는 논쟁이 많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는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물인 거죠. 순종하면 선이고 불순종하면 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대부분 많이 동의하는 내용이죠. 그리고 도덕적 판단을 하게 하는 것이 선악과다. 뭐 좋고 나쁨. 그리고 이게 3장에 가면 이제 선악과를 먹고 부끄럽잖아요. 벗은 것을 부끄럽게 알았다 그래서 성적인 지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선악과가 모든 지식, 인간이 지혜로운 인간, 지식의 인간이니까 모든 지식을 아는 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얘기하시는, 고대 근동에 그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를 따서 얘기하시는 분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나타낸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성경상으로 이 선악을 알게 한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브바라거든요. 근데 토브바라라는 이 단어를 똑같이 이게 두 개의 단어를 쓰고 있는 데가 민수기 13장 19절밖에 없어요. 근데 그 민수기 13장 19절을 보면 이 땅이 좋은지 나쁜지예요. 그러니까 이 땅이 유익을 줄지 유익을 주지 않을지에 대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선악에 대한 얘기죠.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냐 를 판단한 거죠. 이렇게 보면 이제 선악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에게 이익이 오냐 안 오냐에 대한 판단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그것을 통해서 뭘 해요?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었을 때 인간이 어려움을 일으킨다는 거죠. 그리고 이 어려움을 일으키는 이 인간, 자기 유익을 일으키는 인간을 위해서 자기 유익이 아닌 사랑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존재한다는 것이 우리가 개신교에서 바라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선악과는 인간의 위치, 좀 전에 얘기한 대로 인간의 위치예요. 인간의 위치가 하나님과 닮은 존재라는 것을 상징해 주는 거예요. 또 인간이 율법을 받았어요. 율법이 막 너랑 나랑 이거 안 지키면 죽어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 안 지키면 너는 벌 받아 이런 얘기가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과 인간이 계약을 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 계약적 존재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약한다는 것이, 계약할 수준이 돼야지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계약할 존재로서 너를 바라보고 있어라는 되게 사랑의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 사랑의 이야기를 자꾸 다른 이야기로 포장해버리면, 변형해버리면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선악과는 인간을 인간이라고 얘기해주는, 귀한 존재라고 얘기해주는 수단이었다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성경은 선악과의 정체에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생명나무의 정체에도 관심이 없어요. 이게 뭐다 언급하지 않아요. 뭐 가끔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사과다, 무화과다, 배다 뭐 이렇고, 이것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한 정확한 정체에 대해서 관심 없어요. 단지 생명나무가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였다라고 얘기하는 것만 존재하지 나머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너무 관심 가지면서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냥 선악과는 인간의 위치, 그리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과 동일하게 인간을 귀한 존재라고 생각하는 신호이다 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근데 율법을 안 지키면 범죄하고 불순종한 거와 마찬가지로, 선악과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같은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불순종한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첫 번째 얘기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가 선악과다라는 얘기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선악과에 대한 얘기를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선악과를 주면서 이렇게 동산을 일구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동산을 일구라고 얘기하는 건 정원을 관리하는 자예요. 근데 정원을 관리한다는 것은 인간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고대 사회에서 그런 정원이라는 것은 신의 정원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 신의 정원을 관리하는 사람은 왕이에요. 즉 인간 모두를 뭐로 보고 있냐면 왕 같은 존재로 하나님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고 생명나무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준 건 왕 같은 존재로서 인간을 대우하신다는 의미라고 보시면서 이 본문을 보시면 되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을 만들고 이렇게 보시니까
사람이 혼자 있는 게 별로 보기 안 좋아요. 이렇게 2장 18절 19절을 쭉 보시면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주 하나님이 들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를 흙으로 빚어서 만드시고 그 사람에게로 이끌어 오셔서 그 사람이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하는지 보셨다.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물 하나하나를 잃은 것이 그대로 동물들의 이름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는 짝을 만들어 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여기서 사람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돕는 자예요. 근데 세번역은 이거를 돕는 사람이라고 확실히 명기하죠. 그 다음에 개역은 돕는 배필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돕는 자라서 배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배필이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여자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서 이렇게 번역하는데 사실은 돕는 자예요. 그리고 그 돕는 자는 사실은 처음엔 동물이에요. 그래서 포나트라는 신학자가 돕는 자라고 얘기했을 때 첫 번째 만들어진 것은 19절에 나온다. 19절에 뭐가 나왔냐? 바로 짐승이 나왔다. 공중에 새가 나왔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존재 자체가 돕는 자로서 존재하는 거예요. 동물들이 에덴 동산에서. 즉 동물들은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되냐면 돕는 자로서, 지금도 돕는 자로서 있죠. 인간을 먹여 살리고 자연답게 만들어진 게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돕는 자로서 인간이 동물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용의 대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중요한 관점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너무 이용의 관점으로 동물들을 많이 보죠. 그러니까 동물들을 만들어주니까 아담이 한 일이 뭐냐면 첫 번째 아담이 한 일은 그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여기서 되게 중요합니다. 다시 에누마 엘리시아에 보면 위로 하늘이 아직 이름이 불리지 않고 아래로 땅이 이름으로 불리지 않을 때, 또 밑에 세 번째 줄에 보면 어떤 이름도 불려지지 않고 라고 되어 있잖아요. 고대사에서 이름을 지어주는 존재는 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서 아담이 존재하니까 아담이 무슨 역할을 하냐면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놀라운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아담을 신과 같은 존재로 바라보고 있다. 우리를. 그렇게 고대사회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대사회에서는 인간은 신을 위해서 노동하는 노예에 가까워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신과 같은 존재로 귀하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서로 인간은 귀하게 바라봐야 된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이스라엘의 창조 이야기예요. 고대 세계의 세계관을 정면으로 거부해요. 그러면서 인간이 귀한 존재다. 그리고 이런 귀한 존재의 연장선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돕는 배필을 만들고 아담이 이제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줬잖아요. 근데 문제는 남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20절에 가면 자기가 짝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의 반대편이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게 다 짝이 있으니까 자기만 짝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그러자 하나님이 여자를 만들어주죠. 그러니까 여자는 돕는 배필 이후에 만들어진, 외로움에 만들어진 짝인 거예요. 짝으로서 돕는 존재인 거죠. 그리고 동등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인간의 갈비뼈와 살로 만들어졌기, 그러니까 남자의 갈비뼈와 살로 만들었기 때문에 동등한 존재. 옛날에 갈비뼈로 만든 게 인간이 여자가 남자의 중간이다, 중간염도의 수준으로 머물어야 돼,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되게 많았는데, 저도 그런 얘기 어렸을 때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담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뼈고 나의 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와 같은 존재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만들어졌을 때 짝이 없던 아담이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제야,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둘이 벌거벗었는데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좀 관용적 요법으로 내 가족이다 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게 바라볼 수도 있다 라고 하면 관점으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구성된 부끄럽지 않은 가족과 같은 존재로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제 3장에 가면 인간의 불순종이 발생해요. 제가 왜 불순종이라고 얘기하냐면 인간 타락, 그래서 전적 타락을 얘기하죠, 칼빈에 의해서. 근데 사실은 성경은 전적 타락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뭐 뒤에 나가서는 전적 타락이 있을 수 있지만, 신약에 가서는 구약에 있어서는 전적 타락을 얘기하잖아요. 뭐 내가 태중에 악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그것이 악함, 자기 본성의 악함에 대한 고백이지, 이게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뭐 선악과를 먹어서 인간이 형질이 변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5장에 가면 하나님이 만들어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그대로 계속 아담의 아들들 그리고 아담의 후손들이 계속 이어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형상과 모양이 계속 이어진다는 것은 타락한 존재가 완전히 뭐 변형된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는 게 훨씬 더 성서신학적인 관점에서 맞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이건 인간 타락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인간이 불순종한 결과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그리고 불순종한 결과는 사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다윗 왕조가 만들어졌던 솔로몬 왕조가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순종할 때 이 나라가 에덴 동산 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게 훨씬 좋아요. 그래서 이 나라가 에덴 동산이 되어야 된다는 이상이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장을 쓴 다윗 왕조의 가문은 순종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3장을 보시면 이제 3장에 우리가 잘 아시잖아요. 뱀이 와서 유혹하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눈이 밝아서 하나님같이 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돼. 심지어 이제 이것을 먹어서 하나님 우리와 같이 됐다라고 얘기까지 하죠. 그런데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이게 통합적으로 최종 편집자인 사람에게 보기에서는 인간의 타락은 인간의 망각에 있어요. 왜요? 이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까지 얘기할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이에요. 하나님 같은 존재예요. 근데 그 같은 존재인 것을 망각하게 하는 속임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돌보게 하셨다고 2장 15절에 얘기하거든요. 그것은 왕 같은 존재예요. 왕은 신의 아들이에요. 고대 사회에서는 신과 같은 존재잖아요. 내가 너를 신과 같은 존재로 인정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뱀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야 라고 유혹하는 거예요. 왜곡이 존재하죠. 이런 왜곡에 우리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비하가 존재하거나 인간을 무시하는 일이 발생하거나 그런 것들은 다 악마의 속삭인 거예요. 인간은 귀한 존재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제 이런 뱀의 유혹이 왜 있었느냐에 대해서 되게 더 후대의 책이 이제 에녹서라는 책이 있어요. 이건 외경이에요. 외경에 보면 시기와 질투 때문에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어요. 타락한 천사가 왜 타락하냐면, 천사가 먼저 만들어지는데 자꾸 하나님이 인간을 보호하라 그러니까 거부해요. 그리고 그 거부의 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타락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타락한 천사의 모습이에요. 시기와 질투에 눈이 멀면 인간이 타락한다는 거죠. 여기서도 중요한 시사점이 있는 거죠. 이건 이제 후대 해석이에요. 에녹서를 만든 사람들의 해석이죠. 하여튼 이제 뱀의 유혹은 인간의 왜곡을 요구한다. 그리고 왜곡되어서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 것은 먹어서 이렇게 형질이 변하는 게 아니라 불순종이라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벌이 내리는 거죠. 근데 그 벌은 선악과를 먹어서, 생명나무를 먹어서 영원히 살아서 그 아픔을 계속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공간에서 인간을 분리시키는, 조금은 인간을 조금 더 배려해주는 행위로 추방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하와에게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고 남편의 다스림이 주어진다고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동등한 존재였던 여인에 대해서 고통이 존재하는 거예요. 너희는 이런 고통이 있다. 고통을 받는다는 건 남편과 동등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담에게는 노동의 수고가 있다는 거죠. 노동의 수고가 있으니까 그 수고를 통해서 너희가 먹고 살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 중요한 거예요. 너희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아 라고 얘기하는데 그전에도 노동했거든요. 왜냐하면 동산을 관리하라는 그 말이 노동의 수고와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노동을 하는데 고통이 수반한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이 수반하니까 그 고통을 항상 보면서 불순종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라는 거죠. 이런 면에서 인간이 노동을 해서 매일 먹고 사라는 것을 통해서 항상 순종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인은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항상 순종을 기억하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라. 그리고 뱀은 기어다니면서 흙을 먹죠. 흙은 지옥의 양식이라고 보았어요. 그러니까 뱀이 정말 큰 형벌을 받는 거죠. 지옥의 양식을 먹는 자로서의 존재로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 이렇게 추방되는 이야기가 존재한다는 걸 보면서 에덴 동산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에덴 동산의 이 유혹의 결과에서 우리가 또 볼 것은 유혹의 과정과 불순종의 과정에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쭉 얘기하는 그 과정을 보면 인간이 불완전한 존재로서 어떻게 하냐면 책임 회피가 있어요. 아담은 하와에게 책임 회피를 하고 하와는 뱀에게 책임 회피를 해요. 그리고 뱀에게 책임 회피를 하는 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책임 회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율법을 준 의미를 보지 않고 왜 이렇게 만들었어요? 라고 얘기하는 책임 회피를 할 때 인간의 타락의 극점이 보여지는 거예요. 아, 인간이 정말 악한 존재구나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책임 회피에 있어요. 이거는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는 관점이기도 해요. 저도 항상 그런 관점을 갖거든요. 인간이 이제 이렇게 불순종해서 자기가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가려요. 이 부끄러움을 가린다는 얘기는 아까 전에 부끄럽지 않게 보았다는 건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끈끈한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 가족이 붕괴됐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서로 미워하는 존재로서의 가능성을 갖죠. 그것이 이제 4장에 잘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의 사건에서 잘 나오죠. 정말 인간이 해야 될 일은 사랑하는 존재로서 부끄럽지 않게 당연히 서로를 가족으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의미가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의미에 포함되어 있으면 부끄러움은 서로를 조금은 다르게 바라본다는 거죠. 그런 부끄러움이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관용적 용법을 여기에 적용하면 그렇게 해석될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부끄러움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사람들이 그 부끄러움을 갖추기 위해서 이렇게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잖아요. 근데 옷이 허리띠예요. 되게 부실한 옷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옷을 가죽옷으로 만들어주죠. 긴 옷을 만들어줘요. 긴 옷. 모든 것을 가릴 수 있는. 즉, 그 가림을 통해서 뭘 하죠? 인간은 서로를 다시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죠. 부끄러움을 가려줬으니까 당연히 바라볼 수 있잖아요. 즉, 하나님은 인간이 서로에게 가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 옷이라고 보시면 되게 좋아요. 그리고 그 옷을 만들어준 인간은, 옷을 입은 인간은 희망을 하나 노래합니다. 그 희망이 뭐냐면, 아담이 자기 아내 이름을 안 지어줬어요. 근데 이렇게 불순종하고 벌을 받은 다음에 자기 아내 이름을 지어줘요. 아내 이름 하와라고 불러요. 하와라는 것이 생명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되게 아이러니하잖아요. 추방되는 상황이고 범죄된 상황에서 하와의 이름을 생명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하와의 이름을 너는 타락한 존재야 라고, 너 때문에 타락했어 이렇게 지어주는 게 아니라 생명을 준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엔 이제 다른 의견도 있지만
뭐 3장의 마지막 부분에선 희망을 노래하는 것, 생명의 어머니가 됐다는 거죠. 여기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돌봐주시는 그 돌봐주심에서 인간은 희망을 보고 자기를 타락한 존재, 타락으로 이끌었던 존재인 여자를 생명이라고 이름 붙여주는 아담이 있다는 것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2장 3장을 이렇게 보는데요. 2장 3장의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인간을 가장 귀하게 창조하신 것이 2장에 나오고 인간에게 숨을 불어넣으셨다라는 것들을 잘 보면서 2장을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볼 것은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동물과 동일하다. 동물도 생명이 되었다. 생명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은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져서 호흡해야지만 살아있는 자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호흡해야 되는 것을 잊어버렸을 때, 그 관계를 끊어버릴 때를 상징하는 게 뭐냐면 뱀이죠. 사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사탄과 관계를 가졌을 때 인간이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하나님과 관계를 가지려고 노력할 때 불순종하지 않은 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에덴이라는 동산 안에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즐겁게 거닐 수 있는 존재가 된다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이 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을 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순종이 있을 때 우리 왕국이, 우리나라가 잘 된다라고 고백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우리가 항상 듣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공동체, 개인에게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을 2장, 3장을 통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2장, 3장을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